신명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격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5절을 보시면 45절 맨 끝부분 좀 보시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따른다 라는 말이 바로 추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추격하고 있습니까? 저주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명절을 새러 할아버지 있는 그때 서울 금호동이었거든요. 금호동이 아니죠. 응봉동이죠. 응봉동에 갔는데 저녁 먹기 전에 잠깐 그 동네를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개들을 풀어놓고 살았는지. 그 개도 그냥 작은 개들이 아니에요. 똥개들이라 잡종이라 그냥 이따만해요. 엄청 커요. 그런데 이 개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물리면 광견병 걸립니다. 그래서 안 물리려고 빠른 걸음으로 처음에는 도망갔죠. 그런데 이놈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가 쫓아올 때 달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달려간 거예요. 도망가 본 적이 있어야지요. 죽자 사자 그냥 도망갔습니다. 죽자 사자 도망가는데 온 동네를 산동네거든. 응봉동은 산동네입니다. 산동네를 그냥 제가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니까 밤 9시인 것 같아요. 명절 때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무도 몰라.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걔한테 안 물리려고 이제 죽자 사자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들을 추격해서 죽자 사자 여러분들을 쫓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추격 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저주가 점점 심해집니다. 지금 어떤 저주까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 우리가 언어와 다른 민족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와서 그 정도로 맹렬하게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포로로 삼는데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의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자녀를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그런 외국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그런 저주가 우리를 추격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민지를 겪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랑 같이 동시대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저 대만은요, 지금도 거기 일본이 지금 동남아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비롯한 곳곳에 이렇게 식민화를 이루었는데
총독부가 있었던 곳은 두 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에요, 대만. 근데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총독부 건물을 다 부셔버렸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왜 궁전 앞에다가 그것을 삐딱한 한일자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기를 더 다 막아버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걸 어쨌든 처리하지 못하다가 YS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폭파해버렸죠. 근데 대만은요, 대만에도 총독부가 있었어요. 근데 대만은요,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줘서 고맙고, 전기를 놔줘서 고맙고, 전화기를 놔줘서 고맙다. 그래서 대만은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뭐 이제 그 일본 지금 새로 바뀐 총리가 그랬잖아요. 유사시에 센카쿠 열도에 우리가 출동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대만은 일본의 총리 아주 열광하고 있죠. 열광하고 있죠. 차라리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대만은 그렇게 좋아해요. 일본은 모든 게 일본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본 놈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놈이 외놈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나라를 참 너무 잔인하게 옛날에 그 731 부대 그 마루타 그거 아시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요 이런 일본과 같은 어마무시한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냥 아주 그냥 멸망시키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이 저주가 우리를 추격하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르리니 여기서도 따른다는 것이 추격한다는 것. 지금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다가 이 저주의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어요. 목자 대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요 반드시 우리를 추격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하심 선하심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저주는 우리들에게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이 말이 이제 추격한다는 말이 뭐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여러분 양들은요 시야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반드시 이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한테 먹히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양들을 풀이 나야 먹을 데가 있으니까 글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풀이 어디 나느냐? 햇빛이 잘 비치는 이 언덕 쪽에 나요. 그럼 양들을 약간 언덕 쪽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양들은 눈이 뵈는 게 없으니까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자는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 보고서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거기 떨어졌구나, 너는 그냥 거기 있어, 그런 목자 없습니다. 목자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 양을 어깨에다가 걸치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했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죠. 목자가 있건 없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요, 사방팔방에서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물이 안에 들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좀 호기심이 있고 또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갔던 양들은요, 혼자 떨어져 있는 양들은 반드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대신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귀가. 사실은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은 전부 다 귀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왜요? 맹수가 나를 잡아먹으려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문제.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까? 귀가 밝아져야 되겠습니까? 귀가 밝아져요. 귀가 밝아지는 거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광야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 그 중앙에 세겜에 딱 세워놓고 절반의 지파는 축복을, 절반의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추격당하는 일,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귀가 밝아지고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일단 복을 받기 이전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여러분, 근데 오늘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와, 참.
여러분 그래 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저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독교 희락주의자예요. 희락주의자. 뭐냐?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시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그 죄를 지적을 당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그 침상에서 베개에 눈물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을 쓰거든요. 그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거기에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사실을 직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 라고 하는데 오늘 47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추격당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알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하고 있는지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이 와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꼭 왜 저 때 저기 김장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좋은데 왜 저 때 하는 거야? 여러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점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는 이미 없어진 지가 예, 오래됐고 둘 중에 하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코로나 이후니까 코로나 때는 둘 다 안 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나오는 게 예배하러 나오는 게 짐이 된 것이죠.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47절이 왜 이렇게 저는 되게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무슨 마음 가졌는지 그것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내용을 처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들여다보신다는 것은 이미 율법의 정신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4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와,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왜 마음에 없는 것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에 그 외식했던 자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렸을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주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성. 피곤해 죽겠고 밥 차리기 싫은데 꼭 집에 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 맛이 없어요. 100%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따끈한 된장찌개 뜨뜻할 때 먹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내가 여기다가 진짜 디포리도 넣고 멸치 대가리도 넣고 진짜 육수를 끝내주게 냈는데 이거를 먹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김명환 권사님이 한동안 제가 여기서 막 어떤 텔레비 재밌다 그러면 막 소개해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2가 나왔어요. 시즌 2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먹어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온 경연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최고의 요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요. 근데 다 정성을 낼 거 아니에요. 정성은 내긴 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보니까요. 간절한 간절. 내가 정말로 이 요리로 누구에게 한번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에서 나오면요. 붙어요. 시간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내는 헌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기 아마 이제 저주가 이제 다음 시간에 끝나요. 참 저는 이거 28장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곱이 넘겼는데 또 다른 이 저주가 추적하는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